목사님께서 말씀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읽을 말씀 중에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말씀이 안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무엇이 유익하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에서는 대부분이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심플한 말씀이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권력의 헛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권력을 써서 가난한 이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헛되나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은 헛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말씀을 몇십 분간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좀 말씀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전도자가 사실 앞에서 다루었던 3장의 16절과 17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루었던 권력자들의 불의의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꺼내 놓았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 약자, 소외된 자들을 학대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보더라도 그리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부패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 대한민국에도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늘 마주할 수 있는 부패한 권력의 불의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의 학대라는 원어의 뜻은요, 학대와 억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갈취와 탈취라는 뜻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또한 정의를 왜곡시키는 일이 흔하지만 그 권력자들은 더 높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더 높은 권력자들은 더욱더 높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탈취당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8절의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왕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들이 다른 이들의 경제적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학대를 당할 뿐이라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전도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재물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재물이 많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이 제 딸아이가 태어난 지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신생아 딱지를 떼는 날이기도 하죠. 딸아이의 이름은 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문의 뜻은 클하,
기쁠 이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의미에서 또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족해도 좀 덜 먹으면 되지. 덜 먹으면 뭐 살도 빠지니까 좋지 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굶어 죽이게 하시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는 지금 조금 비록 가난해도 우리 아이만큼은 좋은 것으로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당근마켓으로 중고 거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저에게도 좀 재물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이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많으면 편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재물에 관한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모습이며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는 전도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욕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재물에 관해 집착하게 되고 그 갈증이 더욱더 심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을 채우려는 것처럼 풍요로움보다 많은 재물을 바라는 욕심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삶의 허물을 확인시켜주게 된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절대로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11절 말씀에서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소유가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소유가 늘어나니 그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씀씀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데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삶의 규모와 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더욱더 고통스럽게 힘겨운 삶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만 죽어라 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행복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낮에 수고하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더 많이 축적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쉼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만 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가진 노동자는 비록 소유가 적지만 깊은 잠을 자지만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그것을 도둑맞을까 두려워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만큼 걱정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재난을 당한 것,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낙담해하는 사람을 전도자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재물을 가치로 삼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손에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든 법안의 교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삼아야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삶에서 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모으고 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재물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되면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모래성 같은 재물을 정말 우리의 그 재물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되어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을 쫓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재물을 쫓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만족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만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날마다 상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